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며 서로를 축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떡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며 주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합당한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는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The Lord's Supper, 순종의 상징적 행위로 이 행위를 통해 교회의 멤버들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6가지. 한 화면에 다 보이나요? 네. 6가지입니다. 주의 만찬의 역사적 기원, 누가 성찬을 참여하는지,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그 의식적인 행동,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일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신성함과 신중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다 참여하셨고 하고는 있지만 이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침례교에서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주 가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좀 알아야 있기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만찬에 대한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기원. 우선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누가복음 22장 14절에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그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의 그 기록들은 각각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떡과 잔을 축복하시고 이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은 그의 몸이고 잔은 언약의 피라고 혹은 그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초대교회 그 교회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만찬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죽음을 기념하여 그 주의 만찬을 재현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분명히 교회에서 그 어떤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되기를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은 주 예수님이 그 예식을 제정하셨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중심적인 의미가 바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또 1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주께 받은 것이니 이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주의 만찬의 시행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최후의 그 만찬의 자리에는 있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주의 만찬의 역사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마지막 만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주의 만찬의 시행이라는 의미, 주의 만찬에 갖는 의미는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주의 만찬의 기원이십니다. 예수 그 자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가? 주의 만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룩하고 고귀한 침례교회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는 불신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냥 일반적인 친교의 그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자리에 우리 주의 만찬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지켜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지켜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의 만찬과 관련하여서 비밀스럽게 할 거 전혀 없어요. 무슨 이단도 아니고, 그죠? 공개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림으로 말미암아 사적이 아닌, 사교적인 게 아닌 그런 의식이 아닌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공식적인 의식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를 전하는 것이다. 이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주의 만찬에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하는 것, 바로 전하고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오히려 널리 알리고 공적으로 이렇게 공표하면서 치러져야 되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음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선포하는 것으로 주의 만찬은 이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영향을 주고 거룩히 행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선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좀 다른 그런 큰 인상을 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사적인 의식이 아니고 온전한 공동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시행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시행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주의 만찬을 이렇게 받는 거 있죠.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개별적인 기념회의는 제가 볼 적에도 성경적 그 표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적 표준은 교회 모임 중에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정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부 수련회, 교회 학교, 소그룹 모임 이런 데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의식입니다. 더러는 조금 가볍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은 5번이나 교회 모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회가 모였을 때 주의 만찬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어요. 11장 17절에 그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6,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느니. 모여서 분쟁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33절 쭉 내려 33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을 때 서로 기다리래요. 식사 같은 거 할 때 먼저 먹고 먼저 집어 먹지 말라는 거죠. 34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을 보셨나 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친교를 나눌 때에도 굶고 오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가서 배 터지게 먹어야지 이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좀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여하튼 함께 한다는 것을 포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만찬을 그들의 일반적인 어떤 저녁 식사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을 맞추어서 그런 일들을 벌렸기 때문에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진짜 주의 그 만찬의 그 격을 정말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예요. 식사는 집에서 하시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는 주의 만찬을 하라고 34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18절에 어떤 그 교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이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상에서 돌이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의 만족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예배당이 아니고. 그렇죠? 따라서 주의 만찬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의 만찬의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의 만찬의 행위는 풀코스로 만찬을 먹는 거 아니에요. 에피타이저 먹고 후식 먹고 후식 먹고 이런 그런 풀코스의 만찬은 아니에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스페시픽하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떡을 기념하라. 피, 언약의 피, 새로 세운 이 피를 기념하라. 떡의 종류나 떡을 떼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어떤 특징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백설기로 해라, 찐빵으로 해라, 아무것도 얘기도 없어요.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잔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잔 안에다가 뭘 했는지 말해주진 않아요. 그렇죠? 잔 안에 사과주스를 넣었는지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면 추론해보기는 바로 이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렇죠? 그게 단순한 포도주스를 사용하는지 또 아니면 포도주를 사용했는지 이는 결코 사실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둘 중 어느 하나는 명하고 나머지 하나는 포도주스는 되고 포도주는 안 되고 포도주는 되고
주스는 된다.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재미삼아서 떡을 무슨 베이글로 갖다 한다든지 잔에 채워놓는 걸 콜라로 채운다든지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만찬의 의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회자되는 것 중에 여러분은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빈도, 주의 만찬의 빈도. 그런 것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매주 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이들은 분기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절기에 따라 형편에 맞춰 주의 만찬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는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매주 한 달, 분기, 1년에 한 번 꼭 해야 돼. 이런 걸 좀 떠나서 좀 자유롭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절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잖아요. 오늘 추수감사절 이제 돌아오는데 이것을 좀 기념합니다. 감사에 대한 감사. 주님을 기념하는 감사를 하고 싶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를 또 마음 먹고 그래서 준비를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빈도수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샘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의 교회들은 각기 형편에 맞는 상황으로 서로 다른 빈도로 주의 만찬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이제 또 네 번째로 살펴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의 만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그 죽으심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집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아까 말씀드렸던 읽어드렸던 그 구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이단들 알죠? 이단들은 주의 만찬을 여러분 뉴에이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들은 주의 만찬을 뉴에이지의 영성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주의 만찬의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 자기하고의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접촉을 하고 만나고 꼭 무당이 접시 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적으로 해요. 네, 그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신비적인 일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상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누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사셨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시고 계셨고요. 피를 뿜어내는 심장을 갖고 계셨고요. 피를 찢겨가지고 피가 막 철철 넘치는 그런 피부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그 로마 제국의 그 십자가상에서
진짜 공적으로 다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를 통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진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단번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뭐 듣고 그냥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멍 때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역사적 과거에 있었던 일에 우리 스스로 의식적으로 마음을 그곳에 쏟아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에 대하여 성경에서 배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기울이는, 의식적으로. 그래서 거룩한 주의 만찬의 의식은 매번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의 역사의 핵심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떡과 잔, 몸과 피, 사형 집행과 죽음, 그리고 부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자, 다섯 번째로 주의 만찬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일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형식적으로 따라서 다 할 수 있어요. 마귀 사탄들도 60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행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기억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일 외에 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 육신의 행위 넘어 영적인 참여함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참여라는 말이 나와요. 참여라고 말이 나와요. 이 얘기에 좀 무슨 뜻인가 하면서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뭔 말이에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참여. 그죠?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 아니냐.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자,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억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억하는 것보다 뭔가 좀 더 깊은 무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그냥 그들의 보물 그 이상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다고, 참여하지 아니하냐,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안에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봤죠? 교제하는 거, 교통하는 거, 우리가 이따가 예배가 끝나고 함께 친교 나누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교제, 교통하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동참함을 서로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하여 이 참여함, 동참하고 함께하고 나누고 코이노니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8절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참여하는, 제단에서의 참여, 나누고 동참, 이런 의미인데, 좀 설명을 하자면 제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벌어지는 일들, 제단에서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모두가 공유하게 함께 그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들은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교제 등을 함께 즐기고 나누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참여한다는 것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또 다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우리 생명 안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의 만찬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깊게 생각할 것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스도 안의 기쁨, 장래에 대한 소망,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 역경에서의 안전함,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인도하시고 지도하심, 병으로부터의 치유, 유혹에서의 승리, 이런 등등의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향,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희생된 그의 흘린 피와 그의 상한 몸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물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즐거운 교제 등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 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주의 만찬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사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먹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아무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이 일을 행할 수 없어요. 막연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는 주께 속한 우리 가족들, 주의 자녀들, 그 성도님들에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영적으로 마음껏 먹는 그런 의식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먹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의 그 신성함과 신중한 우리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해요.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우리 태도에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만찬을 우습게 보고 경하게 여기고 부주의하게 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우리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의 자녀에게 주는 징계인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27절에서 32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소중한 선물을 믿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28절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게 하고 오직 징계받는 거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거보다는 그 앞전에 읽었던 것들, 자기를 살핀다든지, 그죠? 합당치 않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주의 만찬에 임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주의 만찬을 정말 병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해봅니다. 주의 만찬은 조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겁내한다는 게 아니고요. 경이로운 거야. 그죠? 그런 떨림이 있어야 돼요. 존중하면 떨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기억해내는 그 간절함, 그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살핀 다음에 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두렵고 떨림, 간절한 열망, 그 다음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특별히 구별하여서 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정말 성도된 자의 도리를 다하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기대합니다.